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젊은 시절에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미가서 6장 찾으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육 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대부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앉아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미가서 6장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시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청년들이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선다면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좀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좀 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이 견고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고 현실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특별히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도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마귀도 특별히 청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가정을 가진 사람이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청년들이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청년들이 훨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을 잘 보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을 아주 크게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바르게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청년들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이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도 주님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30년 좀 전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훌쩍 지나서 그 당시에 청년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 중요한 일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은 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뭘 특별한 걸 할 수 있을까? 특별한 걸 하려고 해서 특별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그게 따라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정말 따랐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D.L. 무디도 초등학교 4학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도자 스펄전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을 바짝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신앙이 뭔지를 배우지만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시대 대다수의 청년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바짝 매달리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나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청년들에게 관계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도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거 좋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어때요? 요 나이에 때 구원받은 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50대에 구원받을 걸, 이 세상 막 죄 많이 지어보고 구원받을 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 나이 때 구원받은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젊을 때 구원받은 것이 훨씬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정말 깨끗해요. 이 깨끗한 청년들 속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아주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너가 특별해지고,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가서 여기 6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참 하나님 높으신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아주 거창한 걸 원하시느냐?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환경 보면 막 딸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명의 이기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 없이도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이게 다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하고 하는 것은 참지를 못해요. 그 지루한 걸 좀 잘 견디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건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공의가 완전히 와라라 무너진 시대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악으로 막 달려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포커스를 하나님 말씀은 이쪽에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왜냐하면 이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1편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가치를 얻고 높아지는 시대인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불의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한다는 말 속에는 불의를 가지고서는 공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의를 행하며, 그 말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과 정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의로운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당시가 아주 엉망인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미가서 6장 16절 봅시다. 6장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왕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킨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를 좇으니,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와 아합 집이 적극적으로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을 따라가는 이것이 공의를 행치 않고 공의를 역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공의를 행하며 이걸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 편에 서고 우상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공의를 행한다는 말을 강조했냐면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기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미가가 보니까 이 세상에 선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직자가 인간이 없더라. 오로지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잘 보세요. 우상에 미쳐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끝에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옆에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옆에 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뭔가 미쳐 있거든요. 이게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미쳤도다. 거기에서 이게 헬라 원어로 거기서 매니아가 나, 매니아. 매니아가 미쳤다 그 말이거든요. 어딘가 미쳤다. 어딘가 미쳐 삽니다. 그래서 보면 제정신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이들 중에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뭔가 우상이 없이 정말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뭔가 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선인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 남자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요, 진짜 거짓투성이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가 시대도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이로진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잠자는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밤에 악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밤에 악을 구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한 것을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야지, 그 악을 딱 꾀하면 그 다음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아주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 대해서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되게 살아라,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는 것이 공의를 행한다는 말씀 속에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하라고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면은 친구를 잃을 텐데, 돈에 손해를 볼 텐데, 육신적으로 손해 볼 텐데, 그렇게 해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딱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2절에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 짓는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성의 줄로 엮으려고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성 사귐에 대해서요, 과감하게 그물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아닌 겁니다.
어쨌든 내 짝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기 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문제에 대해서잖아요. 금을 꽉 긋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도마뱀. 목숨 위험하면 꼬리를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감할 꽉 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딱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 시대에 잘 보세요. 너 하고 싶으면 해. 우리는 봐요. 우리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주님께 안 물어보거든요. 이거 하는 것이 주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 묻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는 말씀 속에는 악에 대한 반대편에 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편은 하나님의 편, 우편이고 말씀 편입니다. 성경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한 교수 좌우명인데 이거 보면은 근신의 길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하고 가긴 싫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할 때는 사지 말고, 먹어야 할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는 걸 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신, 육신의 편한 길이 아니라 육신이 원치 않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제 좌우명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맞냐 안 맞냐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삼손의 삶이 왜 무너진지 아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가 소래골짜기인데 소래골짜기 거기에 딥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죄라는 것은 미끄러진다는 뜻이거든요. 딥나로 내려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주님이 그물을 딱 그어놨을 때 그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가 딱 붕괴되면 그 다음에 계속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망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는 괜찮아. 그 하나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줄 서고 주르륵 들어오잖아요. 담배 한 까치는 괜찮아. 한 까치가 되면 이제 시간 지나가면 주르륵 해가 나중에 꼴초가 되고, 한 잔은, 술 한 잔은 괜찮아. 한 잔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허용하면 그 다음에 두 잔 되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괜찮아. 하나 용납하면 그 다음에 쫙 퍼지게 됩니다. 소리의 골짜기, tim다. 잠깐 내려가는 거 괜찮아. 잠깐 내려가는, 그거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 내리막기잖아요. 나중에 기쁘이하는 눈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대로 마귀가 여기저기 이제 미끼를,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미끼 던지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살짝살짝 두거든요. 물으라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누굴 향해서?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불화살은 맞으면은 불이 붙고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딱 용납하면은 시간 지나봐요. 하나 때문에 결국은 퍼지게 된다니까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라는 금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 거대한 파도도 모래라는 금을 안 넘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넘어서지 말라고 금한 것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무조건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 반대가 불의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불의의 길을 택하면은 마귀는 잠깐 기쁨을 주는데 그게 파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길은 잠언 5장에 말한 대로 처음에는 음녀의 입은 꿀을 틀어요. 처음엔 꿀을 줍니다. 처음에는 꿀을 주고 기름 주는데 나중에는 쑥을 주고 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걸 추구하면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은 시간 지나가면 인생에, 내 인생 배후에 칼이 따라오고 쑥이 따라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인생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공하는 10대들의 습관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에 이게 정말 본받을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이 젊은 시절에 인생 살아가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부모님의 가치관 갖고 살아왔는데 친구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친구가 말하는 것을 절대 기준 삼고 어찌든 간에 친구들에게 잘 보일 그 목적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오로지 뭘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가지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별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막 남자친구 중심의 삶은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 중심이고, 도대체 뭘 기준 삼고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 원칙을. 인생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원칙. 우리 원칙은 뭡니까? 말씀. 그래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살고, 원칙은 법칙입니다. 법칙 중심의 삶. 법칙은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 봐요. 은메달, 선진국에서 은메달을 50개 땄습니다. 근데 저 후진국에서 한 사람이 이제 마라톤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누가 점수가 앞섭니까?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를 못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칙인 겁니다. 법칙은 못 이기는 거예요. 진화론, 이론이 막 아무리 많아도 묘전 법칙을 못 이기잖아요. 원숭이 있는데 원숭이 나온다, 그건 법칙이기 때문에 진화론, 지금까지 나온 진화론책을 다 동원시켜도 원숭이 있는데 원숭이 나온다, 그거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시절에 인생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성경에서 아주 명백히 말씀한 것들, 그런 걸 딱 붙잡는 사람은, 성경 붙잡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특별히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안 넘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맞으면은 그거 붙잡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막바둑을 배우고 싸움바둑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 동네에서는 제가 잘 뜬다고 떴는데 나중에 대학 올라와서 떠보니까 정석으로 배운 사람은 못 이깁니다. 정석으로 딱 배운 사람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이제 정석으로 딱 배운 사람은 더디지만은 막바둑 배운 사람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골프를 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뭘 치든 간에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칙이라는 걸 준수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생활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경의 절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금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인 중에서도 몽골 간 전도인이잖아요. 금도 7단 막 사범들을 건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검도를 배워도 일본에 가서 정식으로 정식 검도를 딱 배운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정확한 원칙과 법칙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그 삶이 결국은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이론들 거기에 자꾸 헷갈리지 말고 주변 좌우 볼 필요 없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걸 딱 그거 가지고서 그 기준에서 딱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은 원칙이니까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걸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지런한 건 원칙입니다. 어느 사람 머리가 막 좋아서 막 요령껏 사는 사람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인생을 주 안에서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령껏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때는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잠벌이 굴리는 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한테 땅 치면요 한때는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도 휙 나가버리잖아요. 자,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오직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고 말씀대로 하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무조건 이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봐요. 주 안에 거하라는 건 원칙이잖아요. 그럼 주 안에 안 거하는 사람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주 안에 안 거해. 나는 뭐 초라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주 안에 거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정답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아주 수월하다니까요. 성경에 뭐라 되었냐 보고 성경으로 되면 성경 따라가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제일 첫 번째. 그 다음 다시 봅시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랑이 완전히 식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판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인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정말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10편 18편 찾아봅시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신비라는 거 압니다. 나의 신비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이거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청년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진짜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정말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길게 못합니다. 신앙이 형식으로 오르면 시간 지나가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 내 마음을 정복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속에 없으면은 사랑이 식으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은 주일 말씀 듣는 것도 이제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또 수요일이 빨리 오네. 무슨 특별 집회는 뭐하러 해? 무슨 또 청년회 또 여기 또 공주에 또 수련회 하러 또 가잖아요. 뭘 그런 걸 자꾸 해? 아이 귀찮아 죽겠네. 여기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영혼 보고도 불쌍한 생각이 안 듭니다. 뭐 천당 갈 사람 알아서 가겠지. 내 책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좀 이해가 돼요. 몸이 아프니까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아이고 그런지만 젊은 사람은 다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신비라고 했는 젊은 사람에게 신비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부를 좋은 데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기대는 사람은 거친 들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거친 광야를 통과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친 들을 넉넉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할 것이다.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온 재산을 주고 그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면은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왜 식어가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마음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모임을 자꾸 만들라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지 않게 하려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세상적이 될까 봐. 마귀는 조금으로 타락시키거든요. 조금. 그래서 예외라는 걸 이 젊은 시절에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빠져도 괜찮지 뭐. 자, 모임에 한 번 빠지면요, 한 번은 빠져도 괜찮지 뭐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 보세요. 시간 지나가면 없어진다니까요. 잘 생각해 봐요. 한번 여기 주변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 속에 한 번은 빠져도 괜찮아 이 생각이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예외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 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적당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적당히라는 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청년이니까 청년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나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한 20살 정도 되면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어리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거라니까. 책임이 아주 막중한 나이인 거예요. 이때는 인생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나이입니다. 오락에 치우칠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루하루를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나이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일날 모임하는 것이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행사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내 마음속에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 구원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딱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서 안 나가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포기해도 다른 건 포기 못해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6장 보세요.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건 절대자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죠? 진짜 있죠?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정말 깨달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것은 성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보다 물건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걸 더 사랑하고 세상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 썩어지고 없을 것을 더 사랑한다면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냐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뭐 공식적인 대화는 돼도 이제 마음 터놓고 속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던가요? 집안 식구하고도 이게 턱 막히는 거예요. 구원 받아봐요. 구원 받으면은 안 받은 집안 식구하고 같이 있어도 이게 뭐가 이게 중요성이 달라지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속에 있으면은 이게 깝깝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에 딱 와 있으면요, 육신이 있으니까 오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오기 싫은 건 육신이고 그걸 이기고 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기고 와서 딱 같이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했구나. 다음번에 꼭 와야지. 그 생각이 들죠. 크리스찬이 같이 모이는 곳에는 주의 영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모임을 하고 돌아갈 때는
이 생각이 듭니다. 잘했구나. 다음에 꼭 와야지.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 모이는 그 모임에 가면은 재미좋게 얘기하고 왔을지라도 찝찝한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참석해가지고 시간 낭비만 하고 뭐 이제 그런 후회되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저만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오직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 안 들어요? 양심에 손 얹고 진짜 불쌍한 생각 안 들어요? 불쌍한 생각 들지요? 들어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성경 로마서 13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내게 원수같이 행해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42절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두가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손장호 목사님 들어보셨죠? 손장호 목사님은 키가 조그마한 분입니다. 키는 되게 조그만데 목소리는 되게 크잖아요. 그 손장호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들이 막 고름 있으면 막 그 발 같은 걸 막 발로 빨아주기도 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실천했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을 때도 이제 밥 먹으라고 주면은 나는 몸이 작아서 하면서 이제 덩치 큰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밥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담요 같은 거 하나 주잖아요. 그럼 추운 겨울날 이제 덩치 큰 사람들은 발이 너무 추우니까 자기가 발로 이제 안고 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몸소 이제 정말 사랑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변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선대하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원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정의로워지고 의를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근데 이제 악인은 사람보다 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 가지고는 돈보따리가 보이잖아요. 나 뭘 해쳐서라도 뺏으려고 그리고 악인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되면 될수록 사람이 아주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이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3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시절에 이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라는 걸 주시잖아요. 지혜라는 걸 받으면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부모, 형제, 불신자들, 영혼이 보이도록 돼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디가 보이냐 하면은, 이거 보시죠.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타락할수록 어디가 보이냐 하면은 이게 물질이 보여요. 육체가 물질이니까 타락할수록 눈에 보이는 이게 세상이 보이고, 세상과 세상 물건들이 보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것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눈에 보이는 이쪽에다 가치관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 가까워지면은 어느 쪽으로 이게 눈이 가게 되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이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물건들, 세상 거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정도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보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영혼 가진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자매, 이웃, 불신자, 영혼들의 가치가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과 신경을 쓰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탁 쌓여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이쪽으로 밝아지는 거, 이쪽으로 자꾸 이쪽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람 쪽을 건지려고 하는 이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성경 다시 봅시다. 미가서 다시 봅시다.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정답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그래서 이게 이 젊은 시절에 겸손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젊은 사람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도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도들에게 순복하고 일부입니까 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만일 소원교회 청년들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모임에서 서로 정말 낮아진다면은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그게는 하나님 은혜가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왜 이 말 하고 있냐면은 젊은 시절에 특히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 기백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는 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마음을 바꾸거든요.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이 겸손이거든요. 마귀 본질은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일단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청년의 안에서도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음속에 아주 넘치는 은혜 속에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쉽잖아요.
낮추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복잡하게 돼 있냐,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을 꽉 낮출 수만 있으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 이사야 8장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도 있고 물이 많이, 그래도 물이 꽤 있는데 실로아 물은 물이 가늘게 흐릅니다. 단 이게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막 나일강이라고 하지 않고 유브라사강이라고 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로 묘사하셨는데,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니까 애들도 맛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에집트에 있는 그 시내산이라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백향목을 봤는데,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 20m 정도 이상 되는데, 와, 백향목 쫙 고정했는데, 이야, 멋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구경하러 가자 해서 수도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나리 같이 생겼는데 영 볼품 없는데, 개나리 같이 생긴 그게 주님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백향목이 나타나시지 왜 가시떨기 나타났냐고 말입니다. 초라한 가시떨기. 강대한 에집트에 나타난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이 성료승 하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오실 때 핸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백말 타지 않고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오르는 것처럼 이 젊은 시절에 겸손히, 나 알 만큼 안다, 아직 모릅니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부모보다 많이 안다고? 아니에요. 노인들은 지혜가 있고 어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요. 그래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절에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할까 봐 약점거리들을 다 마련해 두신 겁니다. 약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 바울 사도에게 안지를 주시고 육체의 병을 주셨을까요? 사탄의 하사자 가시를 주셨을까요? 교만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해서 닭과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을 막기 위해서 뭔가 약점거리를 주셨는데, 뭐 배우지 못했다든가, 못생기면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요. 아이고, 저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이 교만거리 막는 것은요, 이거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그 전도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학창시절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연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가는 것은 교회 학교밖에 없는 겁니다. 여드름 너무 많으니까. 그게 자기 지켜줬다는 말입니다. 약점이 있는 약점. 약점 없어요? 다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한가락 갈 텐데 이게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약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내 가정은 돈 많은 가정이 아닐까? 돈 많은 집이 아닌 것도 좋은 거예요. 돈 많아봐요. 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가 억새기도 기도했을 거예요. 용단으로 앉았다든가 뭔가 내가 격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중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쓰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학문을 통달했잖아요. 말과 행사가 능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좀 대단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알고 겸손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2절에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정말 작은 자다.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되어보세요. 그러면요,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이 귀하게 보인다니까요. 집안 식구가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청년의 부서별 모임에서도 정말 나는 작은 자다. 그렇게 하고 가장 작은 자로서 모임에 와봐요. 왜 배울 것이 없어요? 그 다 은혜를 받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같이 마음을 낮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신앙생활이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돌마음 같은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찔림을 받고 마음 낮추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찾아봅시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욕 얻어먹습니다. 욕 얻어먹을 짓만 해요. 교만하면은 욕이 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때는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보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겸손하면은 그 사람이 존귀하고 귀하게 되고, 낮은 자리 처하려고는 자꾸 높여지고 주님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춤을 받거든. 주님이 겸손케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뭡니까?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는 길은 간단해요. 겸손하면 돼요. 자녀가 겸손하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겸손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누구하고 같이 계시는지 보세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가장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왜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느냐? 교만하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힘을 주시고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그러니까 왜 힘을 못 받냐 하면은 교만하면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하면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영혼이 소성케 되고 마음이 소성케 되고 힘을 받고 그 사람은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거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는 겸손한 사람은 충고를 듣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 인생을 고쳐주고, 겸손한 사람은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1년 지나고 1년 지나면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겸손하니까 그를 쫙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기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다시 봅시다. 미가서 6장 다시 봅시다. 8절.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길로 다니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은 동행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은 낮은 길로 다니니까 높은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누가 힘있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뭐 의지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마음 낮춘 사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생각이 높아요.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니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려면은 일단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봐봐요. 55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고 사람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 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생각이 똑같이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길을 따르려고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니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은혜와를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노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그럴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는 곳을 나왔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셉과 동행하셨을까요? 그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거 한번 먼저 보세요. 여기에 자,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건 함께 같이 동고동락 같이 사는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동행하는 걸 함께 같이 살고 같이 걷는 걸 원하는데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마귀가 왜 생겼냐면은 마귀의 길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홀로 걷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길은 전부 다 이게 마귀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길을 택하고 자기 단독으로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홀로 있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잠언 13장 20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마귀하고 사귀면은 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혜자인데, 주님 말씀이 지혜인데 주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짝짝꿍하면은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해를 받습니다. 버트란트 러셀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그 아내가 원래 유명한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셀을 만나가지고 사귀면서 물들어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돼버렸잖아요. 세계적인 대철학자가 지혜로운 자였느냐? 진짜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 지혜로운 자와,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기묘자라, 그 다음 뭡니까? 모사라, 지혜자라. 예수님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롭게 됩니다.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지만 지혜롭게 됐냐 그 말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주님 정말 지혜자 대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 얻습니다. 어떤 지혜를 얻을까요? 신앙생활의 비결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길인지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 문다는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진짜 지혜가 뭘까요? 신약시대에 교회가 문제를 깨닫는 것은 정말 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문제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 그 교회 안에,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임원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같이 살면서 주님과의 동행은 교회와의 동행입니다. 맞죠?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리하고 몸이 같이 가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와 동행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니까 진짜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노아를 가까이 하는 노아 가족 식구들은 지혜가 있었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에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했으니까 롯은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정말 지혜로웠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에게 그 지혜가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충고를 따랐잖아요. 그 지혜 없는 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냐 하면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친구하고 동행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가 있는 교회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매일 신앙이 아주 부실하고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요, 그 사람 적당하게 산다니. 그래서 나중에 마귀한테 빵 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다시 봅시다. 미가서 다시 봅시다. 6장 다시 보세요.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나니 제발 들으라 그 말인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참 지혜. 이거 잠깐 찾아봅시다. 욥기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은을 얻으려면 은이 나는 광으로 가야 됩니다.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석탄을 캐내려고 하는데 석탄 안 나오는 걸 파면은 얻을 수 없잖아요. 저희 집이 탄광하다 망했습니다. 탄 나오는 쪽을 파야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뭔가 나오는 곳에서 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을 거냐 그 말입니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어디서 지혜를 얻을고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 그 지혜가 없습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시느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명철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한때는 명철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받은 무리를 딱 떠나니까 그렇게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대로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주님 지혜를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악을 고집하면은 이게 흐려지거든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명확한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이 악이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을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데 마음에 불순한 게 섞여 있고 잘못된 죄를 고집하면은 어떤 뭔가 욕심이 딱 차 있으면은 보일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미가서 다시 봅시다.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우리 시대는 매를 순히 안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징계를 잘 받아요. 주의 훈계를 잘 받고 매를 순히 받습니다. 꾸중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중하실 때는 사랑해서 꾸중하는 겁니다. 다 우리를 잘 되라고 꾸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잠깐 가지고 봅시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혜 얻게 해주려고 꾸중하고 꾸지럼 주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순히 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 미가서 6장 다시 봅시다. 6장 9절에 중간에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할지니라. 우리 시대에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한 대로 기가 가려워서 막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잔뜩 들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에다 길을 딱 붙들어 매야 되는데 성경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수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으면 빨리 결혼해요. 부모를 벗어나요. 부모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결혼하기 싫으면 빨리, 청년 시절에는 빨리 결혼해야 돼,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늦게 결혼하려 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려고 해요, 빨리. 직장 잡고 있으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결혼 빨리 할 생각하고 계시죠? 가능하면 늦게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요. 왜 늦게 결혼하려고 그래요? 골로새 3장 다시 봅시다. 3장 봐요. 3장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한 가지는 혀를 순종해요. 혀를. 우리 시대에 진짜 이 혀가 문제입니다. 혀로 말을 막 하는 시대예요. 이 혀를 제가 먹이는 이 혀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말을 할 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 서다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하기를 조치라.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떳떳이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기를 조치라. 그래서 혀를 순종시켜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 서랍천사 발바닥 모양이 소의 발바닥 같아 그랬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성전의 높바다 물두덩이 있는 높바다 밑에 12소가 딱 받치고 있습니다. 소는 순종가래. 순종.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쉽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 내리기를 연습하라. 그 순종을 연습시켜야 됩니다. 나폴레옹은 정복하는 것이 자기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기어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 너 놀고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청년 유두고 나와 있죠.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리지 않습니까? 유두고를 여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유두고가 딴짓 하다가 졸아 떨어졌으면 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기어코 살리지 않습니까? 그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말씀 들어보려고 발부둥 하다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며 힘들어도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유두고는 보세요. 유두고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는 2000년 동안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았대. 그 말을 2000년 동안 듣게 되잖아요. 유두고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졸다가 떨어졌지만은 왜 그게 살려놓은 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가 사모한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설교할 때도 수요일 날도 직장 생활을 늦지만은 늦게라도 참석하려는 사람이잖아요. 저 위에 가보세요. 그게 다 귀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순종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순종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CTS 책 중에도 Yes, I am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주님. 그러니까 순종에 탁월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못해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썼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100km 넘는 곳을 간 겁니다.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아주 멋지게 된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 죽였을까요?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 다시 봅시다. 7장 2절에 봅시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정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에는 아까운데 다 치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소수지만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를 순히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부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수로 되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서도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단수로 되어 있잖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소수입니다. 다수를 따를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라도 진리 가운데 서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앞에 왔을 때 자기 혼자라도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전 세계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노아만은 진리 가운데 섰습니다.
노아와 방주에 탄 걸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소수지만 있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정신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마음이 달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야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인데 엘리야 선지자 단독 혼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수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의 시간은 이 어른들의 시간과 다릅니다. 젊은들의 사람들의 시간은 더 중요해요.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걸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같이 모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주님 앞에 귀하기에 쓰임받도록 발부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특별 집회로 이렇게 청년들 같이 모일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주에서 이렇게 우리 모임할 때도 그것이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행사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젊은 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감기 걸리면 이게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한복 펴가지고 살아가는, 한복 펴가지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젊은 시절에 정말 희생하며 고생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번 고생 좀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야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 그게 청년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락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고생하자. 그리고 같이 모이는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한 분을 원하면 다른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 하나님 바짝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이 다 균형 맞고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 선택에 두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선택에.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이틀간에 걸친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행보를 굳게 세워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절에 마음을 낮추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더욱 낮추어 주시고 겸손의 길을 걷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